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우렁차고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로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겜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요.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기로는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동생을 죽이리라, 이제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빨리 채비를 해라.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곳으로 너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야곱을 좀 내 오라비에게 좀 잠깐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하란으로 떠나요. 그곳에서 약 20년을 거합니다. 20년. 7년, 7년,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계약을 10번이나 뒤바꾼 그 삼촌과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20년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라반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떠났으면 좋겠지만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해서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쳐 가듯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도망쳐 가게 돼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었냐면 하란 밧단 아람, 맨 오른쪽 상단에 있죠.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밧단 아람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라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요. 저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나죠. 떠날 때 어디까지 떠났냐면은 길르앗산. 길르앗산 보시면 중앙에 길르앗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삼촌에게, 삼촌 저 이제 갈게요. 저 삼촌하고의 약속 다 지켰고 저를 지금까지 삼촌이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았을 텐데 야반도주를 해요. 삼촌이 그걸 알고 나서 쫓아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막 쫓아와요. 그때 삼촌을 만났던 곳이 바로 길르앗산이 길르앗산. 저기에서 삼촌하고 이제 조약을 맺고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하죠. 우리가 서로 선대하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맺고, 삼촌이 그 꿈 중에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꿈을 꿔요. 뭐냐면은, 야 선악간에 야곱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가 악하든 네가 선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냥 야곱을 잘 보내줘라.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촌은 화가 많이 났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서로 툴툴 다 털어버리고 이전처럼 잘 지내자. 서로 축복하면서 지내자. 이제 그렇게 길르앗산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르렀던 곳이 어디냐면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가 이제 표시는 아래로 되어 있지만 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면은 쭉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 여매 바다까지는 저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에서 오른쪽으로 또 강이 흐르잖아요. 저게 이제 야복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 북쪽 지역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혼자 거하고 있었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들과 또 아들들 그리고 모든 재산과 동물들은 먼저 야복강가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형에게 먼저 보낼 선물들 미리미리 다 보내놓고 또 아들들 보내놓고, 그리고 혼자 북쪽에 남아서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고 꿈을 꾸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야곱에게 나를 이젠 좀 놔줘라.
이제 그런데 이 야곱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저렇게 축복을 간구했고요. 그때 이제 천사가 어쩔 수 없이 환도뼈를 쳐서 골절을 시킨 다음에 이제 놓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고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저 약복 강가였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받은 뒤에 완전히 이제 다리가 이제 절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넜더니 에서 형이 45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에서는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내가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죠. 또 아버지의 축복권도 뺏었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지만 마음에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건 아닌가? 450명 병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오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닌가? 아마 걱정도 많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고 나서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됐을 때 형이 뛰어옵니다. 동생 야곱 20년 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동생 향하여 뛰어오고 그리고서 얼굴을 어깨와 어깨를 어긋 맞춰서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통곡하면서 에서가 울기 시작하고요. 야곱도 형과 똑같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에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가게 된 것을 이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서가 그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내 동생, 내 사랑한 동생 살아 있었구나. 20년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냐하면은 다리를 절면서 왔잖아요. 다리를. 내 동생인데 다리를 절면서 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멀리 고향을 떠나서 20년을 타국당해서 고생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에서의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어긋 맞춰서 안고 울면서 서로 이제 형제가 상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저기 숫꽃이었습니다. 숫꽃.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형에게 선물을 줘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 되진 않지만 이국 땅에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거 형님 선물입니다 하고 드려요.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네 거 해라. 그런데 이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강권해요. 형님 아닙니다. 이건 제가 형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예물입니다.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형님 거 하세요 하고 강권해서 그냥 억지로 형님께 이게 떠밀듯이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마지못해서 그 예물을 받고요. 에서가 야, 내가 에스코트 할게. 야, 우리 고향까지 같이 직진해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왠지 모르겠지만 형님, 제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요. 그리고 제 양떼들 중에 아직 어린 새끼들도 있는데 하루 길을 더 달려가다 보면은 지쳐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하루 머물다가 형님 뒤따라 갈게요. 형님 먼저 가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하고 먼저 이제 길을 떠나서 저 요단강가를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형님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가 야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왼쪽에 맨 위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물론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 저 가나안이니까 세겜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긴 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 세겜으로 가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요. 고향이라는 이 단어를. 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임시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임시거처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서 눌러 앉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그걸 아냐 하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을 친 그 땅을 그 거주민들에게 삽니다. 땅을 산다는 건 거기 눌러 앉겠다는 거죠.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우리를 치고 거기서 목초지에서 동물 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의 세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평탄했던 지역이라고 하고요. 목초지가 아주 풍성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겜 땅이 너무 풍족한 땅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양떼들을 끌고 오고 염소떼들을 끌고 오고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동물떼들을 끌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겜이 아주 정착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보기 너무 좋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거쳐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아주 거기서 눌러 앉을 생각으로 거기서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 세겜 그 족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족속의 족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지입니다. 유지. 그 땅의 대대로 유지였던 그 세겜에게 폭행을 당해요. 딸 디나가. 그래서 이 딸 디나는 완전히 이제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 세겜의 집에 거하면서 폭행을 당하고 그곳에서 완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이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딸과 같은 내 동생 이 디나를 감히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겜이 그 족장이 이 동생을 범한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과 서로 딸을 주고받고 이곳에서 통혼하고 그리고 같이 거주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세겜 족장과 세겜 족장의 아버지가 그 세겜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재산도 많고 동물들도 많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다 보면은 저 사람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디나를 우리의 딸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할례니까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러면 나중에는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재산이 되고 저들의 족속이 우리의 족속으로 편입이 될 것 아니냐. 우리에게도 좋고 저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할례를 받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계략이 있었어요. 어떤 계략이냐면 내 동생 내 아우 디나를 범한 저 인간들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저 인간들을 죽이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으면은 남자들은 거의 2주간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간은 정말로 끔찍하게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저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땅의 그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륙 도륙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그 집 안에 있는 재산들과 동물들과 아이들과 또 여인들을 완전히 납치까지 해옵니다. 납치해와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정 안에 있는 재산 그리고 농장 안에 있었던 목축 그 동물들 다 납치해 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델 땅에 거했을 때 야곱의 생각은
아이고 이곳이 목축업 하기에는 정말 최적지다, 너무 좋은 땅이다 생각해서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강간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들 중에 둘이나 되는 시므온과 레위는요 살인자가 되는데, 그냥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고요, 족속 전체를 멸망시키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재산과 동물들을 다 완전히 이렇게 빼앗아 오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이런 끔찍한 죄악과 형벌을 받을, 이런 심판받을 이런 짓을 행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노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해요. 야, 아들들아, 니네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니네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인간들아, 왜 그런 일을 행했냐. 아버지가 막 따져요. 그랬더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향해서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냐면, 아버지, 그러면 우리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이 오빠들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 형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하고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딸은 수치를 당했고요, 아들들은 살인자들이 되었고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저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저 세겜이라는 땅에서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는요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이에요. 이 베델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풍비박산나고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이런 저주스러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 한마디로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겠죠? 야곱의 최종 종착지,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가기 원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험한 꼴을 본 야곱에게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정말로 죄악과 형벌 가운데 놓여있는 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이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네가 나를 향해서 예배드렸고 제사드렸고 내가 그곳에서 너의 제사를 받았고 너는 그곳에서 나에게 서원했고 내가 그 서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고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일 본문이에요,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서야 돌아오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베델도 그 세겜도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곳은 베델이었던 거예요. 세겜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베델을 하나님은 지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매, 이게 생략된 거죠.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는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이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가 목초지가 풍성하니까, 거기서 내 목장을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베델을 아닌 그 세겜을 향해서 정착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집안에 끔찍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완주해야 될 종착지,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야곱이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야곱도요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여정을 팟단 아람에서 떠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길르앗산으로, 거기에서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이 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 가나안 땅까지 오긴 왔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순종은 했는데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거의 99%는 순종했어요. 세겜까지는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명하신 땅은 베델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근데 조금 모자랐어요. 1% 모자랐어요. 완전한 순종이, 100%의 순종이 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거의 다 순종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100%를 순종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31장 1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3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거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지금 그러면서 너는 그곳에서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냐?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한 가지 명확하게 지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니까 내 말 들어.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 이게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났고, 네가 거기에서 나를 예배했고, 네가 거기에서 나에게 서원했고,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주었으니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잖아요. 베델 하나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죠. 근데 베델이 아닌 조금 위, 몇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세겜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밑에 줄 보시면은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생지로.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라.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헷갈리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럼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야 됩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그렇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면서 왜 출생지를 또 얘기하시냐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3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족속의 땅, 족속들이 거하는 땅, 가족들이 거하는 땅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한번 아까 그 그래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요. 여기 보면은 출생지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그랬더니 이 출생지라는 이 단어가 몰레댓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고향, 친족, 소유지, 출생지 등등의 뜻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뜻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출생지, 소유지, 족속들이 거하는 땅, 친족들이 거하는 땅, 너의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후보지가 몇몇이 있습니다. 후보지. 야곱이 돌아가야 될 후보지가 있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아래 지도. 지도 보시면은 지금 거하는 땅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한번 표시해 주세요, 마우스로. 예, 세겜이에요, 지금. 거의 다 99% 순종했는데 1% 못 내려온 그 지역이 세겜이었어요. 저기에서 하루아침에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죄와 허물 가운데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있게 된 땅이 바로 저 세겜 땅이었어요. 요단강까지 건너서 세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베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출생지로 가라 그랬는데 출생지라는 단어 안에는 저 세겜이 없습니다. 이 출생지가 아니에요, 세겜은. 그러면은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냐? 맨 아래 보세요. 부엘라헤로이. 야곱의 출생지로 여겨지는 곳은 성경을 추적해 보면 부엘라헤로이예요. 맨 아래 남방 네게부 지역이 있는 저 부엘라헤로이에서 야곱과 이삭이 출생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출생지라고 했으면 세겜은 아니죠. 부엘라헤로이까지 내려왔어야죠. 출생지라는 단어를 오해가 된다면 세겜은 아닙니다. 부엘라헤로이까지는 왔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지는 어디냐면 두 번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왜 헤브론인가? 지금 아버지 이삭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거하고 있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가 떠났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가 먼저 밧단아람으로 출발했을 때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헤브론으로 돌아가야죠.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단어였으면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헤브론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너무 살기가 좋아 보이니까. 세 번째 후보지는 베델입니다. 왜 베델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서원 기도를 들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델인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영적인 출생지입니다. 영적인 출생지.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상한 마음, 야곱도 상한 마음이 있겠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곳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땅이 베델 땅이고요, 예배를 했던 땅이 베델 땅이고요, 약속을 받았던 땅이 베델 땅이고요, 서원을 했던 땅이 베델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이 말한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영적인 출생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드렸고 서원했던 그 땅, 약속의 땅, 베델 땅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야곱은 저 세겜 땅에 거의 다 왔는데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 세겜 땅에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인근까지 왔는데 조금 못 미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야곱이 있어야 되지 않을 세겜 땅에 거했더니, 거기에 완전 정착하려고 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있어야 될 곳에 베델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있어야 될 곳,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베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내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내가 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네가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 땅은 어딜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찬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간증하는 자리고요, 예수를 높이는 자리고요, 예수를 드러내는 자리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간증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세겜에서 당했던 그 야곱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세상의 다른 자리들이 더 편합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그 자리가 더 편해요. 침구가 있는 그 자리가 더 편하고 침대가 있는 그 자리가 더 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편한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편한 땅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땅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